동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네이버와 다음의 블로그에 사과의 말씀을 공지하였습니다마는 이 블로그를 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어제 동영상이 올라오지 않아서 기다리신 분들도 혹여 계실지 몰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가 2021년 1월 10일 일요일이었죠. 그래서 어제 예배가 있었고 동영상을 준비했는데 작업 과정에 실수를 나가지고 손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 앞에 동영상을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다시 섰습니다. 오늘 어제 있었던 말씀을 오늘 다시 여러분들 앞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지하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지난 주일이 아니고 지난 수요일 예배에 말씀에 여러분들에게 부탁 말씀드린 것이 바로 좋아요를 눌러주십사는 부탁이었죠. 좋아요라는 것이 들으시고 본인이 느낀 말씀이 그 말씀에 대해서 도움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깨달은 것이 있고 그래서 좋아요를 누르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좋아요를 누르면 누를수록 그 동영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의 전파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미리 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좋아요를 좀 눌러주십사 하는 겁니다. 좋아요라고 하는 것은 그 동영상에 좋아요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엄지손가락 이렇게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누르면 좋아요 표시가 돼요. 그래서 한 번 누르면 좋아요가 표시되고 또 누르면 좋아요가 다시 지워집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엄지손가락 이렇게 치켜 올린 그것을 위로 치켜 올린 것을 누르면 좋아요고 엄지가 아래로 된 것은 좋지 않아요. 동의하지 못해요. 그런 뜻이거든요. 그 표시를 보시고 엄지가 위로 올라간 그 표시를 마크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좋아요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좋아요 표시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동영상을 접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마다 한 번씩 눌러주시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가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 되죠. 그래서 좋아요를 눌러주시기를 이 시간 당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8장은 지난주에 바벨론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2절, 3절까지 말씀을 표면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정체, 그 표면적인 겉에 드러난 바벨론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다니엘서 2장, 3장에 나타난 그 상황이고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시록 18장에서 다시 나타난 이 바벨론은 17장에서 음녀와 18장에서 다시 나오는 여왕이 곧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다니엘서를 이야기했는데 다니엘서에 나온 바벨론은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 후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이것은 이미 이사야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한 바예요. 그래서 70년 동안 느부갓네살 왕의 멍에를 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러한 말씀이 있기 전에 이러한 말씀이 있은 후에 있기 전에 이런 말씀이 있은 후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많은 지식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자,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바벨론에서 상당한 오늘날 우리 그 세상 말로 하면 출세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이상을 가졌던 그것을 꿈을 해몽해 줌으로써 그 다음에 일어난 사항이 바로 뭐냐면 다니엘서 3장에서 일어나는 금신상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높이가 60규빗, 폭이 6규빗인가 그렇게 되는 그 아주 굉장한 금신상을 만들죠. 그 금신상을 만들게 되는 원인은 바로 다니엘서 2장에서 풀어준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이상으로 본 그것의 모양을 해몽해 줌으로써, 해석해 줌으로써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전체를 금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금신상을 세운 것으로 시작이 되죠. 그것이 바로 느부갓네살 바벨 왕이 한 일이었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성경 역사적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난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즉 성경 말씀에 의하면 바로 자기 자신이 그 인간 자체가, 사람 자체가 신이 되려고 하는 그 형상이 바로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다니엘서로 돌아가면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그 다음에 복부는 동이요, 다리는 철이요, 발가락은 철과 지륵이요,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렇게 풀어져서 머리는 금인데 그것은 당신 왕 느부갓네살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영원히 그 대대손손으로 아주 금의 역할을 하고 싶은 욕심에서 금신상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금이 되고자 했던 것이죠. 여기서 머리가 금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유다의 일시적인 징치자로 삼은 거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호를 주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주권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느부갓네살 왕 자신이 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금신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표면적으로 성경 역사상 나타난 일이에요. 구약시대의 일이지만, 그런데 오늘날은 바로 뭐냐면 계시록에 나타난 말씀과 같이 바로 여왕, 많은 나라들과 임금들과 방언과 족속들을 다스리는 그 위에 군림한 자가 오늘날은 느부갓네살 왕, 바로 바벨론이에요. 이것이 세상적으로든 종교적으로든 각 개인에게 있어서는 똑같이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바로 당시의 바벨론은 세계 패권 국가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세계 패권 국가가 미국이죠. 그런데 미국에 도전하고 있는 중공이라는 나라가 있죠. 바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연상해 보면 되고, 그 세상적으로는,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는 각 교단에 대표자가 있고 그 밑에 이렇게 계열이라고 해야 되나? 교계가 형성이 되어 있죠. 각 교단마다. 바로 그런 것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게 있어서는 나를 주장하는 내 마음속에 그 무엇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나에게 드러나서 나에게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는 그 사람이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의학을 전공한 사람은 그 사람의 말에
어딘지 모르게 다 의학적인 요소들이 배어있는 그런 용어들이, 단어들이, 말들이 많이 드러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을 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세상 우리 중국 고사성어로 보면 그 맹모삼천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이사를 3번 했다는 그 뜻이 맹모삼천이잖아요. 자기 그 아들이 그 장래를 위해서. 그래서 장사는 그곳에 시장터에 살았더니 아들이 장사는 흉내를 내고 장례를 치르는 그런 데서 사니까 또 그런 곡을 하는 그런 걸 하고, 그래서 나중에 옮겨간 것이 공부하는데 서당 앞에 갔다는 그런 고사가 바로 맹모삼천지계죠.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각 개인으로나 그 모든 것에서 전체를 주장하는 그 틀이 있어요. 그 가장 주체가 돼서 세상을, 종교계를, 자신을 다스리는, 주장하는, 지배하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의형적으로 드러나는 바벨론이에요. 그럼 바벨론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벨론 속에 들어가면 뭐가 있느냐 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계시록 18장 2절에 나와 있어요. 자, 18장 2절을 보겠습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바벨론의 내면으로 들어가면 어떤 특징, 무엇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자, 여기 지금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귀신의 처소가 됐고, 더러운 영과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모이는 곳, 더러운 영이 있는 곳, 가증한 새가 있는 곳, 이것이 바로 뭐다? 바벨론의 특징이다, 그런 얘기예요. 바벨론의 특징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 바벨론에 대해서는 지금 표면적으로는 뭐고 그 내면에 들어가보면 뭐가 있다는 것까지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바벨론에서는 지난번에 말씀을 이미 드린 내용이 있어요. 표면적으로 뭔지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도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세상적으로든지 종교적으로든지 각 개인에게 있어서 자기를 다스리는 주체, 그것이 바벨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바벨론은 결코 좋은 뜻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바벨론은 결코 좋은 뜻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자, 지금 18장 2절에서 계시록 18장 2절에서 지금 기록하고 지금 말씀을 들으셨은 것 같이 귀신들이 모이고 더러운 영들이 있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무엇을 생각해 보냐면, 왜 하나님의 백성 유다라는, 그것도 유다는 하나님이 다윗과 그 언약하심이 있잖아요. 내 씨에서 날 자들이 너같이 나를 섬기고 경외하면 내 씨에서 날 자들이 영원히 그 의에 있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이 언약이 있으셨잖아요. 언약이 다윗 때. 그래서 유다가 작은 나라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유다가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많은 열방이 있을지라도. 그런데 유다에 다윗과의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지만 유다가 너무나도 악을 저지르고 유다가 너무나도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에레미야 5장에 잘 나타나고 증거되어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고 다니면서 예루살렘 거리를 다녀보아서 의인 한 명이 아니라 의인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공의를 행하고자 하는 의를 찾는 자 단 한 사람이라도 찾는다면, 내가 찾을 수 있다면 내가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한 그 모든 죄를 사하겠다 하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유다가 악을 행했다 하는 것이 바로 무엇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가 다시 살려면, 유다가 다시 회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필요하죠. 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유다의 회복이에요? 지금 에레미야 5장에서 지금 인용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하나님의 의를 찾는 자가 없고 공의를 행하라 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 의를 읽고 그 공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내리기로 한 그 죄를 사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죄를 사함 받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경과 삶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 뭐예요? 전투에 전투를 연하고 가옥에 가옥을 연하여 홀로 거하고자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바벨론이에요. 이게 바로 금신상이에요. 모든 것을 자기가 독차지하려고 하는 이 사상 자체가 세상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바로 뭐예요?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바벨론 속에 들어가면 더러운 귀신과 악령들과 가증한 새들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은 썩어 문드러졌다는 얘기죠. 우리가 세상을 보거나 종교계를 보거나 각자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유다를 다윗과 언약하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나라에 유다는 여하튼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언약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바벨론이 유다보다 의롭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보다 더 못한 바벨론에 유다를 종살이 시켜요.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말한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만한 말씀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각자에게도 세상에서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권한을 주었을 때 그 권한을 지키지 못하면 그 권한이라는 게, 권력이라는 게, 힘이라는 게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죠.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바울 서신에 어린아이 때는 그 주인이 아들일지라도 그 종에게 잠시 동안 양육받게 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징치하에 둬서 그들이 각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이 무엇을 언약해 두고 계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언약하고 계세요? 예. 하나님은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할지라도 그들을 다시 놓아서 이스라엘을 재건할 수 있는,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있는 고레스라는 사람을 지명해 두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까지 그들을 종 아래 둔 거예요. 종 아래 둔 거예요. 근데 그 종이 지금 왕으로 타려고 한다는 뜻이 바로 표면적으로는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는 더러운 귀신과 악의 영과 그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바벨론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외적으로 보면 바벨론인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귀신들과 더러운 귀신들과 악령들과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곧 모여 있는 곳이 곧 바벨론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럼 여러분들 바벨론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바벨론 하면 바로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 18장에서 말하는 바벨론은 17장에 있는 무엇을 말하냐면 여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황이란다. 음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황은 18장에 나오고요. 17장에는 음녀가 나오죠. 음녀가 앉은 자리가 뭐예요? 많은 백성과 물과 방언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것이 이제 뒤에 다시 설명이 나오겠지만 바로 그러한 것들을 지금 주장하는 그 주체가 뭐냐면 바벨론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주체가 바로 바벨론인데 그 속에 들어가면 지금 18장 2절에 계시록 18장 2절에 증거하고 있는 더러운 귀신들과 악령들과 가증한 새에 그 보이는 곳이 바로 바벨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보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자, 우선 결론부터 보면 지금 3절 끝에 보면 그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그 바벨론을 치부하였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 치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전적인 의미로는 그 물질이 그 풍요함이 바로 치부잖아요. 치부, 이를 치자, 부할 부자. 그래서 부에 이르렀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재물의 모음을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치부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보면 말씀의 많아짐이 바로 풍부예요. 치부예요. 그래서 뭐 사도 바울은 모든 비결을 배웠는데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피난함에 처할 줄도 모든 것을 다 배웠다고 그 비결을 배웠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죠. 자, 이와 같이 치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물질적인 부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성경 안에서 이 치부라는 것은 말씀의 풍성해짐, 말씀의 많아짐이에요. 그럼 말씀이 풍성해지고 많아졌다는 뜻은 바로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많은 말씀들이 구절구절을 주저리 다 꿰고 있다. 이것이 치부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치부가 되겠죠. 많은 말씀들을 꿰고 있는 것이 이제 구슬이니까, 하나님 말씀은 구슬이니까, 보석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치부가 되겠지만, 좀 더 진실된 그 내면으로 들어가면, 이 치부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어떤 것이 치부냐면, 본문의 말씀과 그 뜻을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깨달아졌을 때에까지의 그 이루어진 말씀들이 바로 치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이 있고 그 해석이 있고, 해석이라니까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학적인 해설을 여러분들 연상하실지 모르겠는데 신학적인 해설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의, 하나님의 진의 그 참뜻을 깨달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본문과 로고스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한 그 영과 생명이 되는 말씀, 본문을 통해서 영과 생명이 되는 말씀까지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요하게 된 거예요. 부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죽어도 죽지 않고 살아서 영생하리라 이런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제자들과 고별 강화, 고별 설교를 말씀하실 때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자,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내 피와 살이죠. 그것이 내 피와 살이죠. 그러니까 피와 살이 이 피와 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근원을 따져 올라가면 어디에 있느냐면 창세기 말씀에 있어요. 창세기 말씀에. 그럼 창세기 말씀에 피와 살이 뭘 뜻하느냐? 물론 이제 이 피만을 놓고 보면 노아의 홍수 심판에서 그 심판이 홍수가 끝나서 그 홍수 심판이 완료되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 식구들에게 먹거리를 주실 때에 고기도 주시잖아요. 그런데 고기를 주시는데 그 고기에서 피가 나오는데 그 피는 죄하라. 피는 먹지 마라. 피채 먹지 말라. 왜? 피는 생명의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피는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 근원을 따져 올라가면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2장에 있는 아담과 하와의 말씀에서 사실은 기인을 해요. 시작을 해요. 그 근원이. 왜 그런가 하면 그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어떻게 했어요? 갈비뼈를 취해서 그 배필인 아내 하와를 이시아죠. 우리는 여자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번역본은 여자라고 되어 있지만 그 배필 아내를 짓죠. 그 이름이 여자인데 이시아예요. 자, 그래서 이시아가 결국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자라고 창세기 3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이름을 하와라 하였으니 하와는 뭐예요? 모든 사자의 어미가 됨이라 이렇게 나왔죠. 이 사자의 어미라는 게 곧 뭐냐면 생명의 어미라는 뜻이에요. 살아있는 자의 어미라.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하와라는 뜻이. 그래서 지금 이 말씀 자체가 뒤에 또 나오겠지만은 말씀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뭐예요? 피요? 언약이요? 여자요?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지금 이 말씀을 듣냐면 여기 지금 음행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3절 말씀에 보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음행이 뭐가 음행이에요? 바벨론의 더러운 귀신과 악령들과 가증한 새의 모일 곳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음행으로 된 거예요. 음행. 자, 그러면 우리가 음행이라는 게 뭐예요? 음행이라는 것은 사실 그 정해진 배필과의 그 관계가 아닌 정해진 배필과의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닌 것은 다 음행이죠. 근데 이 음행이라는 것은 사실 남자를 두고 음행을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정해진 배필 외에 남자와 상관하는 관계를 사실 우리는 음행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그 여자가 음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해야지 그 남자 음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저는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음행이라는 것은 여자가 바로 자기 정해진 배필과의 관계가 아닌 관계를 음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제 간음이라고도 말하죠. 자, 그래서 음행을 보면 이제 사전적인 설명을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면 성경적인 음행은 바로 뭐가 음행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자체가 음행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호세를 통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의 남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 남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의 남편? 이스라엘의 남편. 그럼 이스라엘이 뭐가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죠. 지금 저 중동 땅에 있는 그 이스라엘, 이 세상의 지구촌에 위치한 어떤 나라인 이스라엘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 즉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는 자들이 모두가 다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어떤 이스라엘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음행을 하는 이스라엘도 있고 하나님의 정절을 지키는 이스라엘도 있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야고보서가 어디 말씀해 보면 여자가 정절을 지킴으로써 정절을 지켜 해살아남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이 증거되고 있죠. 자, 그래서 정절을 지키는 여자는 바로 그 음행을 행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벨론 안에 있는 바벨론의 치리를 받는 즉 세상적인 치리를 받는 그들을 바로 바벨론 안에 있는 그들을 모두 음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실 음행은 따지고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씁시다. 쉽게. 이게 음행인 거예요. 성경을 끌어대서 성경을 말하되 세상 지식으로 끌어붙여서 설명하는 이것이 음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각종 귀신이 있고 더러운 영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바벨론에 지금 행해지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예요? 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게 악이라고요. 뭐 서로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죽이고 뺏고 핥히고 찢고 부서지고 이것도 악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즉 성경이 증가하는 악은 음행은 바로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살아야 할 영은 죽게 하고 살지 못하는 영은 살게 하는도다. 바로 이게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음행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만국이 무너졌고 또 땅의 왕들이 그로 인하여 음행하였고 또 창고들이 그로 인하여 사치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치한 것은 뭐예요? 부자가 됐기 때문에 사치해요. 그래서 사치라고 하는 것은 뭐가 사치예요? 뭐가 사치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뭐가 사치예요? 그 남 앞에 두드러지게 꾸며내고 드러내는 그게 사치죠. 물론 가진 사람들은 물질이 풍성한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좋은 걸 먹고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겠죠. 세상이 다 공평하진 않으니까요. 세상은 어차피 공평하지 않아요. 사람이 공평하게 살자고 누구든지 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없으니 다 공평하게 살자 하는 공산주의보다 더 그 층하가 심한 곳이 없죠. 이것도 아이러니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과 중국을 보세요. 자본주의에서는 자기가 노력한 만큼 그 빈부의 격차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공산주의에서는 빈부의 격차가 없어야 되잖아요. 왕이 벤츠를 탄다면
백성들도 벤츠를 타고 다녀야 평등한 거 아니에요? 공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공산이 있어요? 없죠. 사회주의도 없고 민주주의도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공평한 게 아니에요. 공평하지 않아요. 절대로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요. 성경에도 공평하다는 말씀이 없어요. 성경에도 공평한 것이 없어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이제 물질을 가지고 얘기했으니까 물질로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난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형제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면 도와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다 똑같이 잘 먹고 잘 산다면 형제들 가난할 때 어렵고 힘들 때 도와주라는 말이 필요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도 세상이 살아가는 인간들의 삶 속에서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평등하게 하겠다? 공산을 하겠다? 이건 언론도단이죠. 이건 하나님 앞에 악이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그렇죠. 자, 근데 여기에서 그 상고들이 사치하고 뭐 치부했다 이런 것은 바로 뭐냐면 물질적인 것도 있겠지만 방금 앞에 말씀드렸듯이 물질적인 것도 있겠지만 많은 지식을 섭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체도 바로 치부란 말이에요. 영적 치부죠. 영적 치부죠. 지식적인 치부가 되죠. 그럼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가정해 봅시다. 내가 예를 들어서 장로교회를 다닌다고 그럽시다. 그럼 장로교회에 준하는 교리에 대해서 성경을 내가 해석받고 설명 듣고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럼 그 지식이 1년, 2년, 3년 이렇게 하면서 그 지식이 내게 풍성해졌으면 바로 장로교의 말씀으로 성경 지식이 치부된 거죠. 부요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치부예요. 영적 치부죠. 지식적인 치부죠. 자, 그래서 치부라고 하는 것은 꼭 물질적인 치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인 치부도 치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4절 보겠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자, 어디서 나오라는 거예요? 음녀의 자리에서, 바벨론의 자리에서, 즉 더러운 귀신과 용들과 가증한 새들이 무리에게서 나와서 그들에게 내가 진노를 부을 테인데 그들이 받을 때 그 진노를 너는 그들과 함께 받지 말고 너는 거기서 나와서 그 진노를 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어떤 말씀이 연상됩니까? 어떤 말씀이 연상됩니까? 지금 어떤 말씀이 연상되느냐고 제가 지금 질문을 드려봤잖아요. 질문을 드렸는데 바로 우리는 이런 성경의 말씀을 읽고 상고할 때 이 말씀이 어디에서 어떤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증거해서 양식을 더 풍성하게 하늘나라를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부유하게 지금 치부가 나왔는데 치부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치부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바로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거예요. 말라기 4장의 말씀에 보면 내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에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바로 지금 18장 4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상고되는 말씀이 딱 떠오르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내가 깨닫는 것은 바로 이 말씀 앞에 누가 와 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내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 앞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 돼요.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있죠.
너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여호와를 만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는 말씀이 나오죠.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죠. 내가 내게 이르는, 내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 바로 내게 마지막 때에 당할 화를 내서 보내주신 누가 온 거예요? 엘리야가 온 거예요. 신약시대의 신약시대의 초기에 있었던 엘리야의 사명으로 온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자 450인과 겨루었던 그때 당시에 엘리야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뭐로 왔어요? 다 사람의 육체를 입고 왔었잖아요. 세례 요한도 그렇고 갈멜산 역사에 있었던 엘리야도 그렇고.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온 엘리야와 세례 요한은 무엇으로 오냐면 말씀으로 온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지금 이 순간 이것을 깨닫게 하는 그 말씀이 곧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그런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나는 바벨론의 자리에서 더러운 귀신과 악령과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에서 빠져나올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가 바로 뭐냐면 처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그 순간이에요. 이게 어쩌면 요 음성을 듣는 그때가 바로 엑소더스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출애굽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출애굽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출애굽은 우리가 설명하면 6월절인데 출애굽의 동기가 6월절이잖아요. 6월절이라는 것은 그냥 영어로 그냥 패스오버라고 하는데 무엇이 패스오버예요? 뭐가 지나간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 패스오버 6월절이에요. 이렇게 하면 사망으로 이를 것이 뭐로 나와요? 생명으로 나오잖아요. 지금 18장 4절이 지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거기서 나와서 그들이 받은 죄의 그 진노에 너는 함께하지 말고 그 진노를 면하라. 그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죠. 자, 5절 보자고요.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죄가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말이 돼요. 죄가 하늘에 사무쳤고 그것을 기억하신 말이어야 돼요. 그럼 여기 5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셨고 하늘에 사무쳤다. 어디 하늘에 사무쳤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늘이라는 정의를 봐야 되겠죠. 하늘이 뭐가 하늘이에요? 하늘. 오 절 말씀에 보면은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 하늘에 사무쳤다. 우리 사무쳤다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새겨보면 사무쳤다는 것은 오감이 있을 때 사무침이 있죠. 오감이 있을 때 사무침이 있어요. 오감이 없으면 사무침이 없잖아요. 왜? 오감이 없으면 감정이 없는 거니까, 감정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사무침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그 5절 말씀에 보면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대요. 그럼 하늘이 오감을 가지고 있나요? 하늘이 오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그렇게 사무쳤을 뿐만 아니라 이 일을 기억하셨대요,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의 영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은 그런 말씀이 몇 번 나오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영이시다. 그래서 뼈와 살이 없다. 그런데 나는 있다. 요한복음 21장에도 나오네요. 그러면 뼈와 살이 없으면 오감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오감이 없으면 사모침도 없고 사모침이 없으면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싸우자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됐다? 하나님 뼈와 살이 없는데 어떻게 기억이 돼요? 그럼 뭘 말하는 걸까요? 하늘이 뭐예요? 하늘이 뭐가 하늘이에요? 말씀이 하늘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하늘이에요. 이건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 소돔과 고모라 멸망 때 하는 여호와 곧 하늘로서 불이 내리니 이렇게 요한불 내릴 때 그렇게 기록이 나와서 하늘은 곧 하나님, 여호와는 곧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간다 하는 그 뜻이 뭐예요? 하늘나라죠. 하늘나라죠.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뜻이 바로 말씀의 나라 이와 같은 거예요. 왜?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뼈와 살이 없어서 오감이 없어서 사무칠 수도 없고 따라서 기억할 수도 없는데 그럼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이 말씀이 뭐냐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느끼는 것이 곧 말씀을 인해서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무쳤고 기억하신 바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가진 자가 그렇지 않은 내 안에 있는 것들과 부딪혀서 생각나는, 기억나는, 느껴지는, 깨닫는, 보게 되는 그런 현상을 바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무쳤다, 기억됐다 이런 뜻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고린도 3장의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을 성전에 삼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는 말씀을 하죠. 내 마음이 곧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도 내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이런 찬송이 있죠. 바로 이런 뜻이에요. 바로. 자, 그래서 지금 5절에 기록한 이 말씀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이 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왔을 때 그동안 내가 바벨론으로부터 받았던 가증한 더러운 귀신들과 영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인 줄 알고 있었던 그것들과 부딪힐 때에 비로소 내가 느끼는 그래서 사무친 거고 그래서 기억한 바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을 이루어야 되냐면 말씀이 육신을 입는 일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무침이 있고 기억됨이 있고 그래서 참과 거짓을 분별해서 빼내고 참 것으로 세워질 수 있는 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자, 여기 섞인 포도주라고 나왔죠. 지금 그 6절에 보면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이게 섞은 잔이라는 것은 진노의 포도주를 말하고 있는 앞에 진노의 포도주 나왔죠. 진노의 포도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노의 포도주. 이게 바로 뭐냐면 섞은 잔이죠. 섞은 잔이 지금 이게 지금 섞은 잔이에요. 세상 지식과 지금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더 쉽게 할 수 있겠죠. 하나님 플러스 세상. 이게 바로 섞은 잔이에요.
이게 바로 진노의 포도주예요. 이게 바로 포도주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갑절이라는 말이 나왔죠. 갑절. 갑절로 갚아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갑절이라고 하면 하나는 둘로, 둘은 넷으로, 넷은 여덟로, 여덟은 16으로 이러면 갑절이 되죠. 즉 배로 갚아주는 거죠. 우리가 세상적인 산술 개념으로는, 수학적인 개념으로는, 질량의 개념으로는 바로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단 말이에요. 자, 인간은 이런 표면에 있잖아요. 어? 인간들이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인간들이 이렇게 세상에서 쭉 이게 다 인간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인간들이 이렇게 표면에 살아가잖아요. 그럼 여기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여기 하늘이잖아요. 여기는 어디예요? 지옥이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이잖아요. 그렇죠? 하늘과 지옥의 문제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천국과 지옥이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 지난번에 말씀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신명기 말씀에서 말씀을 드렸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과 저주를 주셨는데 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이 따로 있었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똑같은 계명 하나를 두고 지키면 복이요, 지키지 않으면 저주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지금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말하는 갑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지금 갑절로 갚아준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럼 갑절이라는 것을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하늘과 지옥과의 관계거든요. 그러면 극과 극이잖아요. 극과 극. 여긴 플러스 1이라면 여긴 마이너스 1이란 말이에요. 마이너스 1이라면 그러니까 극과 극이죠. 극과 극이죠. 이것을 전자용어로 얘기하면 PP예요. 이 PP라는 것은 피크 투 피크예요. 여기가 피크죠. 피크라고 하는 것은 최고치를 얘기해요. 최고치. 상한치와 하한치. 그래서 상한으로 가장 꼭대기, 하한으로 맨 마지막 바닥. 이것이 피크와 피크예요. 피크 투 피크. 자, 이런 거죠. 이것을 우리 전파의 전파나 또는 전개 교류 이론으로 말하면 바로 이런 것과 같아요. 여기와 여기저기 똑같은 거죠.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극에서 극으로 가는 거. 이게 바로 갑절로 갚아준다 이 뜻이에요. 왜 그러면 이게 갑절이라는 말이 바로 이런 뜻이 되는가 하면, 지금 석근잔이라는 것은 하나님 플러스 세상이잖아요. 하나님 플러스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가면 이건 천국인데 세상을 불어서 넣었기 때문에, 세상으로 하나님을 말했기 때문에 여기로 온단 말이에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에요. 왜? 갑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표 하나님을 말하면 천국인데 하나님표 세상을 말하면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갑절이에요. 그래서 갑절이라는 말은 그냥 고통을 의학적으로는 고통을 7까지로 표현한다고 그래요. 7. 0에서부터 시작해서 1로부터인가 0으로부터인가 7까지로 표현한다고 그래요. 그 고통의 한계를.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2나 3 정도 되면 사람들이 고통을 참기 어렵대요. 그래서 7 정도 되면 굉장히 힘들어서 못 참는다고 그래요. 우리도 지진이 일어날 때 1에서 10까지 얘기하던가요, 지진이? 그래서 보통 지진도 7 정도면 보통 큰 지진이 아니죠. 굉장한 지진이 되죠. 바로 그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좀 짐작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통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과 같이 극과 극을 달리는 이것이 바로 갑절이에요. 그래서
어떤 고통의 그 크기를 더해준다는 뜻이 아니라 그 반대편이 된다는 얘기예요. 천국이 지옥이 된다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갑절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기서 6절에서는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아주리라. 그래서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갚음을 받는다.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연상하시면 되는데 바로 갑절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라는 얘기예요. 이런 의미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7절 보면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요항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느니라. 지금 여황이 이제 나왔어요. 자, 여기 좀 지우겠습니다. 이제 여황이 나왔습니다. 17장에서는 음녀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여황이 나왔습니다. 여황. 자, 여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여자 황제가 여황이죠. 우리가 사전적으로 설명하면 여자 황제가 여황이죠. 세상에 여자 황제가 많이 있었겠죠. 많이 있었겠는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여황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여황이라고 하는 이 뜻이 뭐냐? 사진적으로 여자 황제를 말한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여황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여자가 무엇이냐를 아는 거예요. 여자가 무엇이냐 아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자는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그동안 제가 수없이 말했듯이 바로 언약이죠. 언약이죠. 여자는 언약이에요. 언약이에요. 이건 갈라디아서 4장 21절 이하에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아주 자세하게 풀어줬어요. 그래서 여자가 언약이에요. 왜 여자가 언약이냐면 이 여자라는 것은 결국 마리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마리아는 누구를 낳아요? 아들을 낳는데 곧 예수를 낳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돼서 누가복음 8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돼서 그 씨로 인해서 얻어질 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죠. 근데 음녀 그 많은 방언들과 나라들과 임금들과 물들과 이런 것을 깔고 앉은 그 위에 앉았다는 얘기는 그 위에 있다는 뜻이 깔고 앉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왕이 바로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여왕이 결국 뭐예요? 지금까지 쭉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부터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면 이 여왕의 자리에 앉은 것이 바로 뭐냐면 붉은 용이 생기를 주어서 역사하는 많은 짐승들이, 여러 짐승들이 나왔죠. 앞에 곰도 나왔고, 표범도 나왔고, 사자도 나왔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의 대표가 바로 여왕이에요. 그 맨 꼭대기 우두머리에 앉아있는 이자가 여왕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인간 이태수가 어떤 교리를 만들어서 그 교리의 맨 우두머리에 있다고 그럽시다. 그럼 그것도 여왕이에요. 그러니까 여왕이 굉장히 많죠. 교단별로 매년 한 번씩이든 아마 정해진 해마다 무엇을 뽑아요? 저는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뭐 뽑죠? 그 사람도 여왕이에요. 그 교단의 여왕이에요. 그 사람들 밑에 많은 무리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한다면 대한예수교 장로 밑에, 장로회 총회 밑에, 그 밑에 이제
여러 또 그 파들이 또 있죠. 그 밑에 또 쪽파 있죠. 그 밑에 또 실파 있죠. 그럼 그 맨 우두머리가 바로 여황이에요. 그래서 많은 임금들과 그 물과 방언과 족속들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세상적으로 그렇죠? 세상적으로도요. 자,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와서 솔로몬 왕 때 보면 자기 아비 다윗의 혜택을 입어서 많은 열방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적지만 다 예하 복속국으로 다스리고 있었죠. 그래서 솔로몬 왕이 그 거둬들인 것이 얼마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아시는 바와 같죠. 바로 이러한 그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여황이에요. 여황이에요. 근데 지금 솔로몬 왕을 지금 여황 위치에 있다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그런 가장 높은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황이라는 것은 결국 여기서는 뭐로 나왔어요?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이라는 것은 결국 이러한 것이 바벨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하나님께 멸망당할 자예요. 하나님께 멸망당할 그 대상이 바로 바벨론이에요. 여황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여황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 과부 아니야. 나 멸망 안 해.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죠. 주장하고 있죠. 다시 보실까요? 자, 7절 말씀 봅시다.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황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애통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곧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내가 슬프면 내가 여왕이고 이렇게 큰 많은 물들을 내가 다스리고 있는데 왕들이 있고 그런데 내가 왜 멸망당하느냐, 왜 내가 애통을 당하느냐,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과부가 나왔죠. 과부라고 그랬죠. 이 여왕이 나는 과부가 아니라고 말하죠. 그러면 이 여왕이 나는 과부가 아니라고 지금 주장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자기는 과부가 아니라고 항변할까요? 그 누가 이 여왕에게 너는 과부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자, 그러면 과부가 뭐냐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과부가 뭐냐 하는 것을 알아봐야 되겠죠. 자, 이 과부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오래 좀 길어서 지루하니까 잠시 쉬었다가 이 과부에 대해서 또 다시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잠시 쉬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